창세기 4장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깊게 세상에 퍼져나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농사를 짓는 가인은 당연히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4장 5절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가인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간의 우애도 깨어지지 않고 함께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노하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 당연히 기쁘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받으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우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가인 자신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빚어 만든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우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가인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빚어낸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만들려는 하나님의 우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죽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에는 100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내가 더 멀어지면 멀어지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가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대로 해주어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만든 하나님 우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주일 예배를 한 번 망치는 것은 단지 주일 예배 한 번 망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 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주일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내 주일 예배가 살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 힘으로 일주일의 언덕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생의 언덕을 넘어갑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생의 언덕을 힘차게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왜 들로 나가서 죽인 것입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실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 실상은 가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사람은 감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안 봤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도 내일 가인처럼 덜에 나가서 아벨을 죽이는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범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던 또 다른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아우 아벨에게서 찾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던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제가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다 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만 죽여버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상대적 헌신이 아니라 절대적 헌신입니다. 즉 신앙은 누구보다 조금 더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드림을 상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벨만 없으면 상대적 비교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 탓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갈수록 풍요로워지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참으로 한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다 이유를 남에게서 찾습니다. 너에게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가리킬 때에 손가락은 하나이지만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안 본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정치가도 종교인도 시민들도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6월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뽑힌다라고 한들 그분이 통치하는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질까요? 천만에요. 그런 기대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속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들이 오늘의 사회에 대해서 자기 탓을 하고 자기 책임을 느낄 때에 우리의 사회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는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자 분노와 시기로 가득 차서 동생 아벨을 돌로 데리고 나가서 살해하는 끔찍한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유리한 인생을 선고하셨고 가인은 스스로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이전에는 씨만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씨를 뿌려도 맺히는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 하니 이제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결국 가인은 끝없이 방황하고 끝없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방황의 연속, 끝없이 쫓기는 삶의 연속, 끝없는 체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주신 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들이 머문 땅은 에덴 동산 주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에덴 동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의 무지한 피를 흘림으로써 더 먼 땅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1차 쫓겨났던 인간이 재차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더 멀어지는 비극을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간 곳은 놋 땅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놋 앞에 일이라고 쓰여져 있고 그 아래 관중 안에 보면 유리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놋 땅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이름이 유리하다라는 뜻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놋 땅은 방황 또는 떠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황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삶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직장도 가정도 심지어 종교생활조차도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내면에 깊은 공허만 남습니다. 가인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의 삶은 뿌리 없이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둘째는 불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평안한 척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셋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단순한 불안 그 이상의 깊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남이 나를 해칠까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렵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깊은 공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넷째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이웃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성공과 인정,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은 깨어지고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성경 속 가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가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떠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물리적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영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떠났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고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 앞, 하나님 존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욕심, 자기 죄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의 빛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앞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오신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에덴 동쪽이라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불 붙어있는 에덴 동산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은 가인은 하나님 앞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인은 에덴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분노했을 때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덴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았던 삶의 전부였습니다. 가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끝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성을 샀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에서도
아내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무대 위에 나타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4명이었는데 그나마 아벨이 죽었으니까 3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역사 얘기를 다 담으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담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이 땅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다 기록하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도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했지만 우리가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할 때에 중심은 축구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축구공을 빼놓으리고 관중수를 일일이 찍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계방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의 아내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누이와 결혼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후에는 건친 결혼을 엄격하게 금했지만 결혼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인류 역사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를 잠정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한 일은 자녀를 낳고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봉헌하다라는 뜻과 함께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인이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회개하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덕성을 가르치는 변화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공통점이 하나님 없는 삶이었다는 사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범죄 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견해입니다. 원래 에녹이라는 이름은 어떤 새로운 시작이나 헌신을 출발한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나 새로운 믿음의 시작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된 인생을 정당화하고 인간 중심의 문명을 세우기 위한 이 상징으로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에녹이라는 이름은 겉으로는 새로운 출발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자기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 출발, 새 헌신을 외칩니다. 그렇지만 그 출발과 헌신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인처럼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참된 시작과 참된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당시에 자기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당시 사회는 성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성을 쌓았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한 대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성은 불안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 근본적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외로움과 갈망, 끝없는 그리움, 이것이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끝없이 방황하다가 결국 자기 세계에 갇혀서 세월을 마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떠난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주에도 가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채 끝없이 방황하든지 아니면 자기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거기에서 군림하고 거기에서 큰 소리 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의 성을 쌓지 않고 자기의 세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린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이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고 성취하고 싶은 것은 다 성취해본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는 말씀으로 라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맞이한 일부 다처제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세우신 결혼 제도는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이가 아닙니다. 둘이서 한 몸입니다. 이것은 결혼이 단순한 제도적 결함이 아니라 영적 연합이며 사랑과 헌신, 책임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자신의 욕망과 자유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성한 결혼을 깨뜨렸습니다. 라멕의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처음으로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과시하기 위해서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아다와 실라는 그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적 관계로서는 의미는 상실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라멕의 자식들은 모두가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아다는 야발과 유발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야발은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벨도 가축을 치는 자였지만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하면서 전문적으로 목축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거래하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최초의 흐름이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활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해졌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곧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없는 번영이 얼마나 허무하고 취약한지를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경제는 탐욕으로 흐르고 결국 사람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발은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러분, 유발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는 그냥 심심해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피를 만들어 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유발은 음악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에게 음악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유발은 아마도 많은 음악을 작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음악가로서 예술과 감성, 문화의 세계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가진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유발이 이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악이 누구를 위해서 연주되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발의 음악이 하나님을 위한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인간의 슬픔과 감정을 위로하고 해소하기 위한 도구였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어떤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는 점점 더 쾌락을 중심으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술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없이 세워진 예술은 결국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우상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 향한 찬송이 될 수도 있고 헛된 감정을 정당화하는 배경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멕의 둘째 부인인 실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대장장이로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두발 가인은 최초의 금속 가공업자이자 기술자입니다.
그는 도구를 만들어서 삶을 편리하게 하고 또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구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가 문제입니다. 구리와 쇠로 만든 도구가 농기기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기술은 생명을 해치는 무기가 되며 문화는 파괴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야발과 유발, 두반가일은 인간 문명의 세 기둥인 경제와 문화, 기술을 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라멕은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두발가인의 누인 나아만은 무엇을 한 여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여자였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라멕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업적은 인간의 이름만을 높이는 데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우고 있는 가정과 일터, 사회와 예술, 기술, 정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라멕의 후손들처럼 인간의 이름만을 남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문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경제는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하고 예술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기술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문명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라멕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라멕의 실상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라멕이 자신의 두 아내를 앉혀놓고 노래를 부르듯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아주 호기롭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의도입니다. 라멕의 말은 운율적 구조를 가진 시적인 언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찬양이 아니라 자찬이며 경배가 아니라 자부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피를 숨기려고 했지만 라멕은 자신이 흘린 피를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자랑하며 타인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라멕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서 사람과 소년은 각기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살해한 사람이 바로 젊은 소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젊은 소년이라는 표현은 약자 또는 무구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죽였는가?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마 그 소년이 실수로 라멕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여기서 우리말로 죽였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는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칼을 들고 있으면 한 번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아주 잔혹하게 살육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 사건을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문화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죄의 감각이 마비되고 폭력이 일상화되며 생명의 존엄성이 경시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언어의 폭력, 성의 폭력, 권력의 폭력이 점점 더 정당화되고 그 속에서 진실과 정의는 침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상처를 이유로 약한 사람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의 상처를 핑계 삼아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의 고통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정당성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상처는 주님 안에서 치유되어야 할 것이지 보복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내면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고 용서와 화해의 도구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두려워할 때에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지금 사람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놓고서는 스스로 말하기를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라멕의 이 말에서 우리는 라멕이 반면 한편으로 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라멕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해가지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을 보호자요 재판관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구절은 인간의 노래를 기록한 최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최초로 부른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을, 그것도 복수극을 자화자찬하는 노래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노래를 가리켜서 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결국 라멕의 이 말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죄를 자랑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자기 아래 두려는 교만의 고백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부른 타락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라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도 마음속에 라멕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상처를 정당화하고 내 분노를 정당화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기준을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노래가 아니라 은혜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불러야 할 노래는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습니다, 주의 용서 오늘도 나를 견디게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복수의 노래를 멈추고 은혜의 찬송으로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400년 전 창세기를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는 가인의 문화처럼 하나님 없는 타락한 문화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가인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을 한 거룩하고 새로운 문화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 예배 중심의 문화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기술은 발전했지만 하나님 없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거주하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키며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대단한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폭력과 살인, 끝없는 방황과 불안, 그리고 허무였습니다. 한때 그토록 화려했던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는 24절로 끝이 나고 그 혈통은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없이 세운 성공, 하나님 없이 이룬 업적, 하나님 없이 이룬 가정과 사회, 이 모든 것은 결국 불안과 허무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문명은 있으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 위에, 예배 위에, 여호와 이름 위에 거룩한 문화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문화를 세우겠느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다시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세워가십시다.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성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우는 인생이 되십시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문화, 명령 아닌 섬김의 문화, 권력이 아닌 사랑의 문화, 건물이 아닌 말씀의 중심의 문화를 세워 가십시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그리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